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패스터 알린께서 또 스페셜 송을 해줄 건데 일단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3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 Samuel chapter 8 verse 1 through 7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로 성경책 다 피시고요. Open your Bible. 1 Samuel chapter 8 verse 1 through 7 같이 8장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공부하고 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사무엘이 늙으며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을 올리고 타자의 이름을 내리다가 그들의 베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왕로가 물러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기이다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구하며 우리 7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패스터 알린 나오셔서 스페셜 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 어퍼링입니다.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참 기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날 2025년 성탄주일날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이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이 나면 사무엘서를 강해하려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패스트 알빈이 찬양했는데 크리스마스 오퍼링이란 그 찬양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 왕을 찾아 나선 이들, 그들이 왕 앞에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당신의 길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결도 굳게 하고 또 뇌물도 받고 그러니 늙은 사무엘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 왕이 필요해요? 왕이 언제 필요하죠?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 룻기가 있고 그 룻기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27장 27절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 그때 그 모습이 어떠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맞다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각자 자기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옳게 사는 거야. 나는 맞게 사는 거야. 각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배운 학식대로 그냥 맞다 하면 맞는 걸로, 옳다 하면 옳은 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내 고집대로 살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안 변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 거니까 그냥 내 사는 대로 가만 냅두세요.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데 거기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하면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아픔도 왠지 모를 불안감도 공포심도
그런 것이 오지 않고 그냥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왠지 모를 공포심, 왠지 모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오면요, 그때 이런 내가 느끼고 이런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의 공포감, 두려움을 누군가 대신 떠맡을 리가 필요하다.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머리 아픈 문제,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움,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누군가 대신 나의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또 안아줄 이가 필요하다. 그게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저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에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잘 사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생겨요. 두려움과 공포가,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싹 밀려와요. 그때 부랴부랴 누군가를 찾죠. 그때 부랴부랴 교회 와서 한번 엎드려 볼까, 기도해 볼까, 하나님, 예수님 찾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왕이 딱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왕을 찾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을 찾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그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reject,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버려서 자기들로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는 그 일이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방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저들로 나를 왕 삼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주일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어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왜요? 왕은 여기 있거든요. 헤롯 왕으로 세운 헤롯은 예루살렘에 뽀젓이 있어요. 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그들이 헤롯을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을 찾으니까 소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죠. 참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로마 군사, 유대인들, 온 세상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리젝트합니다. 이런 왕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왕, 이런 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를 왕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들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리젝트해서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버렸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과 연관짓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관짓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연관지어서 살고 싶으세요? 누구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사시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하루에 대한 일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스케줄을 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눈을 뜨면 오늘은 누굴 만나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지? 오늘은 몇 시에 병원 어포인먼트이 돼 있지? 오늘은 어느 닥터를 만나야 되지?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점심은 뭘 먹지? 저녁은 뭘 먹지?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연관지었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따라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슬그머니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대화를 나눌 때 안기현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기현 장로님이 매일 큰 트럭 있죠. 큰 트럭으로 일을 하시는데 아침에 이렇게 시동을 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동 잘
잘 걸려서 운행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시동을 부릉 걸고 기아를 일단 넣고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시동 걸 때는 혹시 이게 걸리나 안 걸리나 걱정돼서 하나님 오늘도 시동 잘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시동을 거는데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은 어떤 스케줄대로 어디 가서 어떻게 픽업하고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종일토록 점심 뭘 먹지? 저녁 뭘 먹지? 하나님을 이렇게 리젝하고 사는 거예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 자꾸 연관지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썼거든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희생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애썼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 노력과 희생과 애씀의 결과, 대가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애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심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나 대신 나의 이 공포, 나의 이 두려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5년 성탄 메시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진짜 성탄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막 선물 이렇게 포장해서 이분한테도 선물 드리고 저분한테도 선물 드리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그러시던데 좋아요. 그게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진짜 성탄의 선물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 내용이 제가 이렇게 기억나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의 방은 참 신비롭다라고 시작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아들의 방은 참 신비롭대요. 그 방이 아들의 방이 왜 신비로웠냐면 뭐든지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쓰레기가 된답니다. 맛있는 음식도, 뭐 예쁜 옷도, 뭐 귀중한 선물도, 뭐 소중한 것도 이상하게 아들의 방에만 들어가면 쓰레기가 되고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큰 통을 이렇게 방에 내어줬습니다. 뭐죠? 쓰레기 그 통 안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집어넣으면 내가 다 끄집어내서 치우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쓰레기가 된 그것들 통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짓은 발로 이리 쑤셔놓고 저리 쑤셔놓고 침대 밑에 한 거 쑤셔놓고 뭐 어디 장롱 안에 막 이렇게 해서 쑤셔놓고 그런다고 깨끗해져요? 여전히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상자를 뜯어보니 빈 상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빈 상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 상자 두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와 선물 주고 갔다고 선물을 막 뜯어보죠. 잔뜩 기대해서 선물을 막 뜯어보죠. 근데 선물을 뜯었는데 그 안에 무슨 뭐 책이 있거나 무슨 백과사전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게 뭐야 하고 버리잖아요. 빈 상자란 말입니다. 내가 원했던 그 장난감, 내가 원했던 그 무슨 게임머니, 내가 원했던 그 게임기가 있어야지 이게 나에게 찬 선물 상자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가득 있으면 그건 그에게 빈 상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선물로 예수라는 선물의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잔뜩 기대했어요. 와,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 안에는 이 선물 상자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잔뜩 기대했어요. 뜯어보니까 없네요. 빈 상자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빈 상자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찢기, 쓰레기 같은 그 죄의 찢기를 예수님이란 빈 상자 안에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성격, 성품,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로 오셨단 말입니다. 아기 예수 대신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 일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일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지 애착이 많은지 요리 그냥 발로 쓱 밀어넣고 뭔가 내 삶에 살아날 때 죄의 찢기가 나오면 저쪽으로 한번 쓱 밀어넣고 침대 밑에 쓱 숨겨놓고 여전히 그 모습인 거잖아요. 2025년 성탄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것만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상자예요. 근데 빈 상자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찢기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가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이번 2025년 성탄 선물 상자로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공포심, 두려움, 이 육신의 아픔, 불안함, 고통스러움, 외로움, 누구랑 사람이랑 상담하고 전화하고 뭐 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이리 슬쩍 치우고 저리 슬쩍 치우고 그래서 똑같이 또 반복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이 2025년 성탄주일 오늘 하루는 하나님 이런 죄인 같은 죄인인 나를 빈 상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겠습니다. 예수님 품어주세요. 이런 나를 와락 안아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토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2025년 성탄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이 마음으로 같이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